어떻게 한 주간 평안들 하셨어요? 예, 예배 드리는 자들 그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이 날씨 더운데 이렇게 한 자에 5명씩 이렇게 딱 붙어 앉아 있냐 더운데.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어떻게 부활하는지,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난리죠. 신천지가 그 이만희 목사가 이제 교주죠. 근데 그 신천지 교리는 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4만 4천 명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신천지 교도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는 순간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버리고 학교 그만두고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만 딱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자기들이 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희생한 걸 한꺼번에 다 회복이 된다. 대박이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예요. 학교도 그만두고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거기만 들어가면 다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 올인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왕노릇 하겠다는 거죠. 천년 동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유혹을 받거든요. 지금 뭐 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인천 지파가 마태 지파인가? 뭐 하여튼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파 12지파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제일 약하대요, 인천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만신 씨가 뭐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제 때 안 죽으려고 국가제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갖고 지금 모든 역량을 지금 인천에 집중을 해갖고 인천에 지금 그 서울에 있는 뭐 특공대들 인천으로 지금 파송을 해가지고 파견해서 지금 인천에 뭐 집중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되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 전도해갖고 채우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교인들 끌어들이는 게 제일 쉽다. 그래서 이제 추수꾼, 그래갖고 이제 교회마다 추수꾼을 파송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게 인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자기 주변 사람 전도해갖고 팀을 더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10명, 20명 끌어들인 다음에 뭐 하죠? 전략이 있어요. 그들은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서히 열심히 하면서 이 목사가 문제 있다. 우리 장로들이 문제가 있다. 그 이제 불만 불평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제 분열을 시키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목사를 쫓아내는 데까지 가요. 문제 있는 목사 쫓아내고 자기네 친천지 목사 불러들이는데 요즘 신천지에서요, 우리나라 이제 총신, 장신 다 보내가지고 겉으로 보면 이제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청빙해서 정상적인 합동측, 통합측, 교단처럼 하는데 결국 신천지로 넘기는 거예요, 다. 그런 방법도 쓰고. 이제 좀 큰 교회는 여기서 최대한 끌고 나가죠. 끌고 나가고. 안 되면 이제 어느 교회는 이제 재산권 싸움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까지 가서 재산 나누자. 이렇게까지 나가고요. 요즘 아주 그래서 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죽음이 뭐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좀 제대로 알고, 그런데 좀 유혹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이제 사업상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1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뭘 몰라요? 내일 일이 네가 모르고 산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지금 모르는 무지한 자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무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몰라요? 자기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고 산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사는 그것 자체가 무지한 거라는 거죠. 욥기 1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이 뭐냐? 꽃과 같이 자랐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머물지 않는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표현할 때 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꽃과 같다. 꽃과 같이 아름답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꽃으로 표현하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꽃이 뭐냐 이거죠. 잠깐 있다 보면 시들어서 떨어지는데 여러분 시들어버린 꽃을 어떡합니까? 쓰레기통에 넣죠. 잠깐이면 그렇게 초라해지고 추해지는 게 인생이다. 지금 막 사람들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아름다움, 향기, 심취 하는 것들이 있죠. 성공, 명예,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쳐다보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것도 잠깐 있다 보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1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아침에 새벽녘에 쫙 안개 껴있지만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지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시간보다는 수고와 눈물이 더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참 고난의 연속이죠. 밀려오는 파도처럼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계속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조차도 어떻게 해요?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휙 하고 지나요. 눈 깜짝할 사이 인생이 지나갔다는 거죠. 일장춘몽 같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나이다. 일장춘몽 알죠? 요즘같이 나른한 봄날에 잠깐 꾹뻑하고 졸 때 꿈 그 꿈과 같아요. 잠깐. 그게 인생이다. 이걸 모르고 살면 어리석은 인생이고 무지한 인생이고 이걸 모르고 사는 인생은 허탄한 인생을 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하게 사는 거다.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홍수처럼 쓸어간대요. 하나님 홍수처럼 인생을 쓸어가요. 근데 여러분 전번에 쓰나미, 인도네시아 쪽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우리가 쓰나미를 다 당해봤는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1세기 하나 있을 것 같은 쓰나미도 몇십만 명밖에 못 죽여요. 태풍, 홍수, 자연재해가 지진이 와도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 2007년도 세계 인구조사 자료를 보니까 한 달에 이 지구촌에서 죽는 숫자가 530만.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죽어가는 게 530만 명이 죽어가요. 어떤 홍수가 한 달에 530만 명을 죽일 수 있고 어떤 지진이야 530만을 죽여요. 근데 매달 530만 명이 죽어. 죽음이라는 걸 통해 지금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가고 있어요. 다. 그냥 원하지 않지만 그냥 홍수에 휩쓸려가는 척 휩쓸려가는 거예요. 인생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어떤 장애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주변에 장애자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장애인이 됐습니다.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변에 날마다 암이 걸려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암에 걸린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도 그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걸릴 줄 몰랐습니다. 사고가 날 때 그게 남의 일 같잖아요. 오늘도 하루에 몇 명, 어느 때는 몇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 알고 나간 분 있어요? 어떤 분은 지하도 내려가다가 그 돌 붙인 대리석 떨어져서 맞아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고 이게. 근데 어느 한 사람 그걸 알고 나간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 가운데
1분 전에도 모르잖아요. 그냥 찰나야 하다가 그냥 꽝 하면서 1초 1, 2초에 그냥 하면서 간다. 이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사는 인생이 허탄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악한 인생이다.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서 장사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대책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막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100세, 120세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하셔야죠, 당연히. 개미처럼 지혜롭게 살아라고 했으니까 준비해야죠. 일할 때 일하고 모을 때 모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30대부터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부터 돈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7년 동안은 일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야. 28세 정도 되면 이제 일을 하고, 그때부터 또 한 20 몇 년이죠? 한 20, 한 또 7, 8년 일하면 경제력을 잃어요. 대부분 사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27, 8년 일할 동안에 앞으로 또 그 정도 한 30년 이상 살 걸 준비하는 건 지혜라고. 당연히 지혜. 저축도 하시고 연금도 드세요. 그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내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안전이 보장되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집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있어야 살아, 이렇게 해야 내가 좀 안정돼, 안전해, 그걸 가지고 지금 주님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왜?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다. 집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물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디모데 6장 7절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찌르는 거다. 그때부터 뭐예요? 어떻게 벌까?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근심, 걱정. 그 다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 분노. 지금 뭐예요? 다 상대적 박탈감에 지금 한국 사회가 분노가 키워다니니까. 이거 좀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게 허탄하게, 지금 허탄한데도 마음을 뺏기니까 다 지금 그렇게 자기를 찔러. 다 분노가 가득 찼어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 그러면서 17절부터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 6장 17절부터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4장 17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살아가겠다 막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게 허탄한 자랑거리다. 너 나 이 정도 있어, 나 요렇게 요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요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어. 그거 다 허탄한 거고 악한 거다. 왜?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 불러가면 그 모든 게 누게 되는데 너 지금 그러냐? 지금 인생이 어떤 존재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요. 선을 행하고 살아라.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 18절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랑.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선한 사업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너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너 많이 써 좀.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눠주기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돼. 인색하지 마. 그렇게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건강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지 마. 지금 현대인들의 키워드는 물질과 경제와 건강이거든요. 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막 TV나 모든 거 다 보세요. 프로그램들이 다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돈 버는 거, 건강. 이 두 가지 빼면 없어요, 프로그램. 근데 그게 허탄한 데다 지금 인생을 빼앗기고 사는 거고, 미련하게 사는 거다, 이게. 어리석게 사는 거다, 이게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옆으로 돌아보고 살라는 거죠. 좀 나눠주면서 살으래요. 네? 그럼 이런 말 하죠. 아유, 어려워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언제나 안 어려우셨어요? 한번 이야기하세요. 날마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나 안 어려웠냐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일일자라도 그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이게 우리 잘못이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놓고는 조상 탓한다고. 우리가 죄 져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살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게 인생, 타락한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누가 선악과 먹으래요? 먹어놓고는 그 다음에 난리야. 왜 이랬냐는 둥. 제가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 법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라고. 그래야 서로 편안하니까. 근데 법을 어겨놓고는 왜 법을 만들었냐고. 억울하다고. 그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법을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왜 만들어? 요 법 어기고 교도소 가라고 만들어요? 이 법 지켜서 서로 편안하게 잘 살자고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살아. 그러면 네가 복되고 행복할 거야. 마귀는 뭐예요? 야, 그게 너 속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왜 하나님 말을 들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그러고 자기가 따먹어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왜 만들어놨니? 세상에 살인 강도가, 강도범이 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고 나 사형시키냐고. 뭐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젠지 모른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왜 죽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란 뭡니까? 한 번은 죽는데 왜 죽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 이름을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의 이야기죠.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는데요. 죽는 그 상황을 뭐예요? 혼이 떠날 때 그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을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5장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짐에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돌아요. 엎드려졌다, 죽었다는 걸 혼이 떠났다 그래요. 5장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게 멀쩡하던 사람, 건강하던 사람인데 혼이 딱 떠나는 순간 엎드려서 죽더라 그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통곡을 하죠. 엘리야가 그 3년 반 기근 동안에 그 사렙다 과부 집에 가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아이 영혼 돌려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혼을 돌려줬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혼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구천으로 갔다, 황천 갔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다, 아기도다, 좋은데 나쁜데를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혼이 떠나는 걸 알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았다가도 혼이 딱 떠나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육체는요, 금방 죽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면 뭐냐? 분리.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 그래. 에베소 1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살렸대요. 아직 죽지도 않은데 살렸대. 근데 뭘로 죽었냐 하니까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뭐로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소멸되고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이 영혼은 뭐예요? 사탄의 지배하러 들어가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 죽음.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서 죽음은 분리해, 분리.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왜 이렇게 분리가 생깁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먼저 선악을 딱 따먹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으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육체 죽음이라면 뭐예요? 딱 먹는 순간 하고 죽어야죠.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 여보 봐. 먹는 날에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와서 그러더라. 그 네가 속는 거라고. 하나님 너를 속인 거라고.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우리 어두운 인생, 무지한 인생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먹어보니까 나 안 죽었잖아.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먹는 순간 하고 죽었으면 아담이 먹겠다 안 먹겠다? 우리 남자분들 먹겠다 안 먹겠다? 사랑하는 당신은 나도 뒤따라가려고 먹을 사람 손 들어봐요. 한장로님 그러실래요? 문건사 죽으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지 하고 죽어버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잘 가 그럴 거라만. 연애 때나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 막 이러지. 누가 따라 죽어요? 안 죽어 잘. 우리 자매님들은 죽어요? 남편 죽고 나면? 안 죽어. 왜 죽어? 내가 죽어봤자 저 혼자 잘 살 텐데 뭐. 딴 여자하고 살 텐데 왜 죽어? 대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이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안 죽었다니까. 근데 뭐야? 에덴 동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은 결국은 육체가 언젠가 죽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건 뭐예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 아니라 상태가 딱 분리돼 버려, 하나님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가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셔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깊이를 좀 더 체험하고 살으라고. 그게 중요한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언제 죽습니까? 욥기 2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이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이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었어. 사람이 이 말이에요. 어떤 이익을 얻어, 자기가 추구하던 걸 얻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익이 되냐, 자기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그게 무슨 이익이 되냐?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게 너한테 이익 되겠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네 영혼을 거두면 그게 무슨 너한테 유익되냐? 명예? 성공? 너 건강관리 열심히 잘해. 해야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 그 건강 무슨 의미가 있냐, 너한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거두신다는 표현을 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는데, 이게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죠. 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노대책을 빵빵하게 딱 해놨어요. 그리고 야, 이제 인생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인생 한번 노년에 여행도 다니고 즐겨보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말은 뭐예요? 줬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부모를 통해서 얻지만 영혼은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를 준 부모에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거든요.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죽는 날이에요.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거 뭐하냐? 노후 대책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하느라고 딴 일 못하면 안 돼요. 나누시고 섬기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하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너 그래? 이게 괘씸죄 걸리면 빨리 가요. 빨리 가. 저는 가끔 보거든요. 막 건강 막 너무 집착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 아유,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저만 만나면 운동해야 된다, 뭐 건강관리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오늘 입원하시더라니까? 그 건강관리 잘하던 분이. 왜 입원하냐니까 자율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눈도 감았다 떴다 했는데 안 감겨. 24시간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요.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경 하나만 딱 건드려 놔도요, 침을 삼켜야 되는데 침이 안 삼켜져. 이게 자율신경으로 꿀꺽 하고 삼켜줘 하는데 안 삼켜져. 제대로 먹지도 못해. 별 증상이 다 나오는 거야. 체온 조절을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갖고 막 다른 사람 덥다는데 이 사람은 춥다고 덜덜 떨고 있고. 큰 소리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나님이 불러.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부릅니다, 여러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천사들이 다 안내를 합니다. 천국으로.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다 죽으면요, 이게 음부로 끌고 가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거 보이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죽음이라는 문을 딱 통과하는 순간 딱 보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 문이 딱 닫혀. 죽음이란 문이 닫혀서 내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세가 보여. 내가 갈 곳이 낙원이다, 음부다, 지옥이다가 딱 보이니까 죽음이 딱 올 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막 생똥까지 싸면서 버티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죽습니다. 정말 노안으로 고통, 이 병으로 통증을 느끼다가도요, 죽음 딱 맞이할 때는 얼굴이 싹 편안하게 죽어요, 여러분. 나는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죽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죽는 건데, 부르시는 방법은 뭐예요? 부르시는 방법.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로, 자연재해로. 부르시는 방법은 자연사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왜? 이거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아는 목사님은 아예 기도를 해. 하나님, 나 90살에 화요일에 오후 2시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0살까지는 좀 살고 싶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화요일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날 죽으면 다 목사님이나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 같대. 목요일날 죽으면 토요일날 발인하려면, 목사님 교회에다도 토요일날 발인하고 금요일날 장례치고 토요일날 발인하려면, 금요일날 죽으면 주일날 발인 못하니까 가만히 계산하니까 화요일날 죽는 게 제일 좋겠더래요. 권사님 이야기 듣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맞다, 화요일날 90에 화요일날 오후 2시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그 2시는 왜요? 그러니까 새벽이나 밤에 죽으면 또 식구들 고생시키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 부르신 날 가는 거니까 내가 기도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가 간음을 했잖아요. 밧세바 아내랑, 밧세바랑, 우리 아내 밧세바, 이게 헷갈리네. 밧세바랑 간음을 했는데 거기서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대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죽을 병이 가려고 죽어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를 해, 금식 기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임금님 드시라고, 야, 안 먹어. 그리고 막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해. 저 자식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왕한테 죽었다 소리를 못해. 그래갖고 주변에서 이렇게 뭐 웅성웅성하니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야,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목욕하자. 그리고 밥 갖고 와. 음식 갖고 와. 밥을 먹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조금 전까지 자식을 위해서 막 금식하던 분이 그 자식 죽었는데 어떻게 금식을 끝내고 밥을 드시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아들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혹시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좀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제 딱 죽었는데, 갔는데 이제 방법은 내가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죽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끝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죽은 다음에까지는 그럴 거 없잖아요. 아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죽을 때 추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추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불러갈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마지막 날까지도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여행 다니고 놀러, 난 그러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도 그래도 주님 앞에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도 모세처럼 일하다 갈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병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처음에야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히스기야 왕처럼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연장시켜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이제 와라, 이제 됐다, 와라. 그러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는 거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 진짜 복된 죽음이 암으로 죽는 거라고 그러네. 요즘에는 또, 요즘에 그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복된 죽음이 암으로 죽는 거래. 왜?
한 두세 달 아프다 죽는 것처럼 복이라는 거야.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5년, 10년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야. 요즘에는 그래서 암을 또 선호한다네. 죽음 가운데는. 그냥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된 죽음이다 이래요. 딱 죽을 거 벌써 한 석 달 삽니다. 그러니까 알고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숨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 기도네, 하나님. 그렇게 추하지 않게 정말 죽음을 감사로 주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고 싶다고 기도해요. 근데 이왕이면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집사람들. 나는 그냥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식들 황당하다고. 어떤 분은 그래. 한 3일 아프다 가면 딱 좋다네. 그래야 뭐 와서 자녀들도 보고 가고 뭐 그런다고요. 일단 별 이야기가 좀 다 나와. 근데 이건 지혜롭게 기도할 부분이에요. 자,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죠? 전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누가 알랴.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육신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희는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요. 한 줌의 흙이란 말이에요.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지력을 먹어서라. 곡식, 풀을 뜯어먹은 소고기, 하여튼 이 땅에서 나오는 지력을 먹어야 살아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욥기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둔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 수월은 뭐예요? 음부, 지옥을 말해요. 구덩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론가 돌아가는데 음부라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시편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니까 이 지옥의 권세에서 누가 내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이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젊은 사람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돌아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는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게 그걸 지옥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젊은이들아, 천년만에 살 것처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요. 음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자 이야기.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다가 죽은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로 갔다. 근데 그 집 대문간에서 거짓 노릇하던 나사로는, 하나님 믿는 나사로는 죽자마자 낙원에 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걸 이야기해요.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다. 딱 설명했어요. 믿든 말든 여러분 자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해요. 이건 다 부활주일 때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완전한 육체와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 변하지 않을 육체로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이 돼서 마지막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서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육체와 함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날 육체가 썩지 않을 걸로 부활해요. 그래서 그날 마지막 심판 앞에 서서 갈라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살면 미련한 자요, 허탄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악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 죽는 날인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는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인데 계속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걸로 먼저 쳐요. 깨달라고, 돌아서라고. 근데 못 깨닫고 계속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보통 질병이나 이런 걸로 육체를, 왜? 경제적인 고통보다 자기 육체 고통이 더 심하거든요. 그걸로 쳐요. 그래도 못 깨닫고 계속 가죠. 그러면 사랑하는 걸 뺏기 시작해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생기든 뭐가 문제가 생겨요.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라도 깨달았는데 이 완악한 인생은 왜 그때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악이 받쳐가지고 될 대로 돼, 갈 대로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대로 놓으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꼭 부정적으로 보시면 하세요. 빨리 죽는 게, 예수님은 33살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게 저주가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초상을 많이 치러봤잖아요. 6살 먹은 애 초상 치러보셨어요? 목사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니, 야, 석 달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죽는 식물이 있고, 6개월 만에 꽃이 피고 죽는 게 있고, 1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죽는 게 있고, 10년 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식물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열매 맺고 죽는 게 중요한 거다. 어떤 사람은 5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10년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깨달음을 준 게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예수 믿고 죽었다. 천국 와. 이미 천국 왔다. 근데 이 아이를 왜 빨리 부른 줄 아니? 난 그걸 모르겠어요, 주님. 이 아이 죽음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는 게 있어. 그게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목적이 있다고, 목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열매 맺고 죽는 게 축복입니다. 기근 가운데 물이 없어가지고 겨우 이파리 피고, 이 정도 자라야 될 식물이 이 정도 자랐는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게 꽃을 펴갖고 열매 하나라도 맺고 죽어요, 여러분. 식물들은. 우리는 그런 인생 살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있는 인생을 살다 가셔야죠. 허탄한 거 험한 데다 인생 다 올인하고 죽어버리면 짐승보다 못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육체 남은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살다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